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비가 오는데 오늘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만큼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또 넘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좋겠죠.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따갑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요. 회를 그래요. 네. 오늘 그때 내가 간구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때 내가 간구하기를이 아니라 제가 여기 한 단어를 뺐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그거는 좀 생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후회 혹은 아쉬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가장 지금 친한 친구, 지금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친구예요.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하면서 자랐던 친구였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아프셨어요. 허리가 아프셔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희 누나도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큰 누나도 결혼했는데 그닥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아서 가족들이 그렇게 썩 잘 살지 못했습니다. 방배동엔 살았다고는 했지만 이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살았던 이제 그 이후에 이사를 왔는데 살았던 방배동의 한번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곳에서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했다면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의대라도 들어갔다면 그때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5년 재수를 해갖고 인하대에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 도움이라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아쉬움 또 그런 후회였던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쉬움 또 어떤 후회가 좀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죠.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나 일을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 하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또 새로 짓고 거기에 모든 곡물을 다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부자의 마음의 소리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욜로족 혹시 아시나요? 욜로족이나 파이어족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욜로가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You only live once. live once인가요? 네, 그 단어 YOLO의 약자라고 합니다. 파이어족은 무엇이냐면요, 조기 은퇴를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트렌드인데 이 욜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강렬한 욕망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조금은 좀 인생의 마지막 문턱이나 인생의 황혼기에 조금 결이 다른 후회들을 또 아쉬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고백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조금 더 맡겨드릴 걸 이라는 후회라고 해요. 내 힘으로 버티다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사랑할 걸.
네, 그런 후회들,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신데요.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앙금으로 계속 쌓아두었던 시간이 정말 아깝다,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가장 뼈아픈 후회는 나중으로 미룰 사명이라고 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봉사해야지, 여유가 좀 생기면 전도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오는 안타까움, 그러한 아쉬움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좀 저처럼 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건 없으시죠? 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이것에 아쉬움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나중으로 우리의 사명 미루지 마시고 더 그 사명으로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요단강이라는 곳만 건너면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또 그곳에 가고 싶어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해서 멈추라고 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느꼈을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그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한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세의 아쉬움이나 그 자신의 후회나 한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위로함이 어떤 것인지를 또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네, 되게 짧죠? 네, 짧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 동편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민족은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의 땅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또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얻은 곳에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정도 되는 지파와 또 갓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땅 분배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거기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축과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이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서약과 또 언약을 하고 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단 동편의 모든 일, 땅 분배하는 그 일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작되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23절부터 25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건너가게 해주셔서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기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간구,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을 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후회롭고 한탄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애절한 간구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 말래요.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떼쓰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게 좀 해주세요. 여기 보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4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제가 못 들어간다니요 라고 그런 떼를 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모세의 말을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뒤에 올 이야기를 아마 저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잖아요. 저 백성이 원망할 때 내가 다 받아냈고 그 원망 다 들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되 내가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못 가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도 하지 말라니요 라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불신앙인가? 믿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모세의 불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친한 사이여야 자신의 속마음을 서놓고 투정도 부릴 수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아무한테나 투정 부릴 수 없잖아요. 막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투정 부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릴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여야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속마음도 터놓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한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솔직한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물론 진노하시기도 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솔직하신가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렇지 않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한탄을 하시는 분은 참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실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속 깊은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 또 그것이 네, 불평과 불만일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알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단호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의 어원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뜻인데요. 이 라브라는 단어는 이미 충분하다, 넘치도록 잘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의 100%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몰입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아들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풀어가 주시고, 근데 그게 풀리지 않을 때 저희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간구에 노라고 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내 사명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빼앗김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의 일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악착같이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 응답 없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때가 아니어도 여러분 자녀들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왜 그러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면서 나아갈 그 모세를 왜 끝까지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이제 세워질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하나님의 큰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의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라는 사실만 집중하죠. 근데 사실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면서도 정작 그 자신의 손과 발 행동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쭉 이어지죠. 1장부터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근데 3장에 이르게 되면 그 3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 가운데 어떤 민족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성취합니다.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모든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행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백성에 대한 경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족들, 때로는 길에 내주고 또 거기를 지나가게 했던 민족들이 있는 반면에 전쟁을 해야 하는 민족들도 있었죠. 이에 대해서 전쟁으로 때로는 화친을 맺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준 이 모세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배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방식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고,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닦아놓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설계와 방법 모두 전수라는 것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내가 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아쉬움을 뒤로 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데 더 집중하죠. 자기가 못 간다고 해서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후배인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어깨와 자신의 이 손을 내어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내가 못 가면 심술 부리는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네, 떠올리지 마시고 심술 부리시는 분 계시면 내가 하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없어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 꼭 있죠, 주변에. 내가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나를 통해하면 모든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나 성도는 이런 일에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감당하고, 또 어떤 분은 찬양대로 감당하고, 어떤 분은 연주하는 사람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며 그 사역을 해나가고 우리가 주체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여겨서 이것이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내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진 않고 사역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내일처럼, 이 내일이 투모로우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나일처럼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좋은 성도가 가진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그 일은 다른 곳으로 가는, 나를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요, 내가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성이나 내가 했던 미완성,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즉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어 달리기에서 볼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바통을 쥐고 막 달려갑니다. 그 바통을 쥐고 있을 때는 전력으로 달려가죠. 근데 그 바통을 넘겨준 대상을 만나면 어떤가요? 달리기 주자는 그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넘겨줘야 합니다.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본인이 뛰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기면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바톤 터치의 원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죠. 이 방식을 보게 되면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셨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부탁하고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한대요. 예수님의 일을 그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본인이 가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어지는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죠. 가시고 나서 누가 오신대요?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보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사역, 또 사명의 공간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맡기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맡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전해주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사명을 망각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망각되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속상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왜 교회 안 나올까? 왜 우리 자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걸까? 왜 믿음이 없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는요, 또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 달리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담당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정복 전쟁과 그 과정을 담당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계속 당파를 짓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게바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파다. 막 그러면서 나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뤄서 심었고, 나의 뒤에 이었던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손으로 거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더 전달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복음의 씨앗, 눈앞에 꽃이 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요,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 가질 걸, 더 성공할 걸, 더 치열하게 좀 살아갈 걸이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후회해야 될까요? 더 뜨겁게 사랑할 걸, 더 복음을 전할 걸, 다음 세를 위해서 축복을 더 닦아줄 걸이라는 거룩한 아쉬움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에 발을 들이지 못했죠. 그는 너무나도 아쉬워했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모든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 그 사명의 바통을 격려와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 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또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미완성의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